때가 때이어서 우리가 좀 우리를 좀 돌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일 때문에 못 나가면서 이제 벌어지는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바깥에 못 나가니까 오히려 가족들끼리랑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들이 돼서 서로 이렇게 친밀함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뭐 어디 페이스북 이런 데 봤더니 그게 신천지 욕하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니 덕에 우리 남편이 소송한다고 출근을 안 해서 내가 삼시세끼 다 차려줘야 됐다. 네, 그리고 막 욕해놨더라고요. 네, 그게 그런 건가요? 남자들은 집에 있으면 편한데 집에 계신 분들은 다 아닌 모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좀 사랑하는 시간 주셨으면 좋겠고 서로 마주보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요. 그리고 이야기해줬더니 그게 더 형들한테는 더 화가 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편애를 입고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아들은 또 하나님까지 편애를 하시는지 특별한 은사까지 주셔가지고 꿈 얘기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화가 머리끝까지 감정까지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여느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제 양을 치러 가야죠. 목축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목축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풀이 많은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양들에게 이 풀을 먹이려면 이 풀 나는 지역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서 그 풀을 다 먹어버리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먹인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내년에도 또 와서 이곳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계속 몇 개월 동안 야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차니스를 맞으면서 양들 곁에서 또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목축은요, 3D 업종에, 요즘식으로 하면 3D 업종에 해당되는 아주 고된 노동이 됩니다. 그런데 늘 누구는 빠졌어요. 요셉은 거기에 늘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 그것도 얼마나 더 불만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그렇게 제일 어려울 듯한 시간들이 되면 집에 있던 요셉을 또 야곱이 또 보내요. 보내서 뭐 하라고 보낼까요? 우리 12절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힘들 때쯤 되면 이제 요셉을 보내는 거죠. 가서 뭐 하고 오라고요? 그치, 잘 있는가 보고 오면 참 좋은데 뭐 하고 있나 보게 해서 그거 이제 보고받는 나름의 이게 스파이 역할을 시키는 거죠.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요셉은 또 그 일을 또 좋아라 해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갑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한 22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빨리 걸어도 한 20여일 이상 되는 거리죠. 아주 먼 거리를 찾아가죠. 그런데 세겜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도단으로 갔대요. 도단은 또 거기서 약 25km 정도 더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틀 이상, 3일 이상 걸려가지고 또 형들을 찾아갑니다. 요셉 입장에서야 그렇게 애쓰고 애써 형들을 찾아갔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와, 형들 저기 있다! 그랬는데 요셉을 발견한 형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죽이기를 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잃어버린 둘째 탕자가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동굴 밖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버지가 먼저 바라보죠. 그래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이 아들을 향하여 심도 심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니까 아주 먼 곳에서 딱 발견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무슨 마음을 확 품은 거예요? 죽이자.
근데 이게 한 사람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누구 죽이자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웬간한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동조자가 있는 거야. 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이게 군중 심리가 무섭습니다. 혼자 할 때는 무서운 마음인데요. 이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음을 품으면 이게 용기가 생기는 거죠. 청소년들 중에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들이요. 1대1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해보면 그렇게 착한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모아두면 이 녀석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모이면 용감해져요. 되돌아보면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으면 이랬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이해도 되죠. 얼마나 천애를 받고 억울했고 그리고 요셉이 얄미웠고 그리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꾹꾹 누리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지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형제들이 마음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전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요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버지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과 능력까지 갖추게 됐죠. 원수 갚기.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죠?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그런데 이때 누가 끼어들어요? 르우벤이 끼어들어요. 르우벤이 그래도 장자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동생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내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를 우리 그 구덩이에 넣어두자. 그렇게 이제 권합니다. 그때 이제 형제들이 르우벤의 중재 소리를 듣지요. 그리고 르우벤이 없을 때 유다가 또 나섭니다. 유다의 마음 안에도 어찌됐든 이 녀석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르우벤처럼 집에 돌리려는 생각까지는 못하고 어떻게든 안 죽여야 되니까 저기 이스마엘 사람들의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거기다 이제 팔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 되겠냐? 형제의 피를 묻혀서 되겠냐? 유다가 중재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애굽 땅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다 이제 만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서 묵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그 형제들이 이유가 충분했어요.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정말 눈꼬셔서 못 봐주는 상황인데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과 능력까지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만일 이때 요셉의 형들이 정말 죽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우리가 결론을 알죠. 요셉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20여 년 후에 이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통하여 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보호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 히든 카드를 만약에 형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죽였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래서 20년 후에 그 흉년이 임할 때 이 가정이 보호받을 길을 스스로 사버리는 거죠. 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열쇠를 스스로 버리게 된 것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 하고 갚을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올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구원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상황을 오늘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이 형제들이 중재자의 소리를 들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노가 나요, 화가 나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들리십니까? 안 들리죠. 막 화가 나고 그러면 원수를 갚을 생각만 들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아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갚아줄까 하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어르신께서 그 A라는 사람한테 모욕을 당한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지금 흥분되어 있는 이 마음으로
지금 당신이 이 사람을 찾아가면 문제가 더 커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잘 들으라고. 분노는 마치 진흙과 같아서 이 진흙이 마른 후에는 잘 치워버릴 수 있다고. 지금 막 흥분되어 있는 그 순간에 멈추라고. 그래서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흥분되어 있는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을 모욕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화해하는 덕에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됐다는 거죠. 참 지혜로운 충고 아닌가요? 분노는 마치 진흙과 같아서 그 분노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그 진흙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다 묻고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른 후에는 제거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깨어진 관계, 원수가 풀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이렇게 중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장 6절 7절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화가 나가지고요, 아벨을 죽일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중재하세요? 하나님이 중재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누가 직접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야, 지금 죄가 너를 지금 삼키려고, 너를 미혹하려고 지금 문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누구의 선택인 거예요? 가인의 선택인 거예요. 본인의 선택. 하나님이 경계하셨어요. 중재하셨다고요. 지금 죄가 너를 삼키려고 지금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해. 결국 누구의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떤 결정을 했나요? 오늘 이 소리를 듣고도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계획적으로 원수 갚는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신약에 가도 하나님이 직접 중재에 나서시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칭찬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고 이제 신앙을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 생각이랑 안 맞거든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에 지금 식민지로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걸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죽으신다니까 화가 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귀신들 축사할 때 했던 단어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대적한 것, 대면, 제자가 스승을 대면한 것.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옛날 성경은 간하여 가로되 굉장히 부드럽게 해석해 놨지만 원어의 단어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썼던 그 단어를 예수님께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뒤로 안 물러서시죠. 예수님께 뭐라 그러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죄송해요. 여러분들 막 의견을 제기했는데 목사가 사탄아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네, 황당하죠. 지금 이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막 뭐라고 예수님께 대면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 그러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 그 성경에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했지만 듣는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 이 목회자에게 이런 소리를 듣다니.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늘 이걸 어떻게 갚아줄까? 이걸 이제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중재에 들어가십니다. 예, 17장으로 건너가면 높은 산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데리고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이야기를 이 베드로가 듣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죠.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같이 읽을까요? 말할 때 호련히 예, 지금 누가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구름 속에서 그냥 모세하고 엘리야 얘기 옆에서 산자로서 들은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님이 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요. 주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네가 지금 앙심을 품고 있고 내가 이분을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협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한번 반란을 일으켜봐 말라 이거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지 막 분이 안 가라앉아 있느니 혈기방장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저주하고 도망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섭섭한 일도 생기고 미운 일도 생기고 거기다가 억울한 일까지 만나서 그냥 원수 갖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예. 제가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표정이 안 보여요. 지금 평소 때면 이 사람의 지금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좀 보이겠는데 지금 눈밖에 안 보여가지고 안 읽혀져. 근데 여러분 뭐 목사인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있죠. 원수 갖고 싶어줄 때가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도 그냥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면 이게 우리의 그 감정이 요동치게 되고요. 그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안 보이고요. 누구까지 안 보이냐면 하나님까지도 안 보여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마음에 이게 그런 게 있으니까 겉으로 그렇게 표현해내지 못하고 밑으로 꾹꾹 눌러놓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또 특이해서 전 세계 유일하게 화병이 있어요. 의학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화병이 있어요. 특별히 여성분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걸어오셔가지고 여성분들에게 화병이 많다 해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 20, 30년 지나면 이제 남자들이 화병이 생길 것 같아요. 여성분들한테 막 몰려가지고 우리 아들만 해도 벌써 그래요. 학교에서 불공평하다. 우리 여자애들은 체육 시간에 보면 물 퍽퍽 먹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본인들 옷 갈아입고 있어도. 근데 형제들이 한번 그렇게 했다가 그러면 그 학복 위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엄청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남성들 입장에 차별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 20, 30년 후에는 화병이 남자들한테 올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래요. 또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그게 또 우리나라의 그 5,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 그런 아픔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요셉의 형제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용서 갚기를 실행에 옮겼다면 그들에게 돌아올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어쩌면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로 들을 수 있으시지만 여러분 이 중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피할 길을 얻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수 갚기를 실행에 옮기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막혀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용서의 문제가 그 사람 상대방만 차지하고
이분이 용서의 태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35절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분명히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진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안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가르치신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고 싶은 그 순간 말입니다. 억울하셔도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수를 갚기를 실행에 옮긴다면 오늘 이 말씀에 저촉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는데 네가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수 갚기를 실행에 옮긴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유는 그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후에 나가서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이 1만 달란트가요. 원래 저 로마의 유다가 바쳤던 매해년 바쳤던 게 800달란트랍니다. 한 나라가 바쳤던 금액이 800달란트래.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니까요. 그걸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1년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아 그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은 사람에 대하여 비유를 드시면서 그 사람이 탕감받은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그 사람을 다시 불러내요? 갚으라고 감옥에 넣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원론적인 얘기여도 들으셔야 해요. 우리가 원수를 갚고 싶은 그 순간 말입니다. 또 갚을 수 있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원수 갚기를 실행에 옮기면 이게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침탈하는 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우리가 원수 갚기를 실행에 옮기면 그건 누구의 권리를 찬탈하는 거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권리를 차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자리를 치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만 하시면 우리 얼마나 섭섭할까 주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아멘.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용서해 줬어요. 그건 누구의 의미냐면 오늘 나를 위한 선택이고 나의 의무이고 나를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도 그 사람에게 죄가 여전히 있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해주면 억울할 것 같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좀 갚아줘야 어떻게 좀 속이라도 좀 시원해 줄 것 같은데 근데요 성경은 오히려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서 네 스스로 용서 갚으려는 권리를 포기할 때 너는 용서했지만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일 뿐 아니라 약속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곧 나라에서 막 지금 다 막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방역 체계에 있어서 지금 한국이 아주 지금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신약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요. 저는 이 사태가 해결되고 나면 이 땅을 다시 한번 존귀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원수가 없는 건 내게 있다.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근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희비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결국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않게 되고 마음에 그걸 품고 막 울그락울그락 하고 있으면 누가 상한다고요? 내가 상하는, 내 뼈가 상하고 내 몸이 상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주님이 평안하라 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너 그러다가 네 몸 상한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주의 중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십자가 앞에 쓰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용서라는 주제는 절대 한 번의 설교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김재희 목사는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막 이 휘몰아치는 이 폭풍 같은 이 마음이 잠잠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좀 잠잠해 하고 싶은데 누가 그냥 안 둬요? 마귀가 또 그냥 안 둬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찌하든지 공동체를 깨트려야 해요. 관계를 깨트려야 해요. 거기다가 이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있으면 누가 상해요? 내가 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자신의 권능으로 해할 수 없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해하지 못하고 와서 유혹했던 거예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망하도록. 우리가 선악과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내가 분노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자꾸 선택하고 있으면 마귀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육체가 망가지고 정서가 망가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마귀의 밥거리가 되는 거죠. 마귀가 힘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입만 해가지고 감정 한번 이렇게 툭툭 한번 건드려주면 모두 싸움을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마귀도 억울한 구석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자기들이 선택해놓고 나한테 또 모르고 사탄아 물러가라 또 그래요 또. 오늘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러기에 순종하셔요. 하나님께 순종. 그게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뭐 오늘 용서의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마음이 상할 때, 억울할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이 구요한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용서의 기도의 리스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걸 기억하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 간단하게 잠깐 보죠. 여러분 힘든 마음이 들어요.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 용서는요 선택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의 감정이 들어야 용서하지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용서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용서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단계가 뭐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원수를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을 이어받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막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여기 원수 계시지 않았죠. 그러니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게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원수 내 마음이 상하게 한 이들을 위해 용서하겠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그를 축복해 주는 기도 하십시오. 아직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주님 그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런데도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은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물론 사람에게도 토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다 욕 비슷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네 번째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주님 이거 분명히 회개하라고 죄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몫을 내가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원수의 죄를 대신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싸우는 마음으로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하라 하셨으니까 의지적인 순종을 통해 용서합니다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말하십시오.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내 비록 이 사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건 누구한테? 하라고 시켜서 하긴 하는데 주님 제가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죄를 회개하시고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하십시오. 주님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 찢어진 그 심령 속에요 주님이 은혜를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조금씩 내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압니다. 이건 순종해본 사람들만 압니다. 이 싸움의 과정을 지나본 사람들만 압니다. 여러분 오늘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한 것 같지만 이 원론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중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중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래야 살고 그래야 피할 길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